오늘은 2월의 첫 주일이네요. 어제가 입춘이었고 봄이 가깝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봄 같은 그런 활력과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좋은 소망을 갖고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이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죠. 어떤 소망을 갖고 그 목표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일인 줄로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금년에는 지난 3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힘들었던 것들 다 털어내고 완전히 회복하고 극복해내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받는 그런 삶의 공식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과 같은 이 족장시대 때의 이 위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 그런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믿음의 조상들이 각각 그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중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같은 분은 오늘날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축복의 자녀였어요. 언약을 주신 자녀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써 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 이삭도 절대 순종의 믿음으로써 큰 축복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그분이 받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혹은 우연히 받는 그런 복이 아니었습니다. 남다른 믿음을 그가 보였고 큰 어려움을 돌파한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그가 굳게 믿었고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 언약의 축복을 향하여 전진하고 마침내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에 가뭄이 오게 되고 기근이 오게 되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가족은 그랄 땅에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의지해서 큰 축복을 그가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랄 땅이 어딘가 하면은 지도를 펴놓고 보면 가나안 땅 남쪽 지방에 남서쪽에 위치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 가까운 그런 거주지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삭이 아마도 애굽은 물이 넉넉하고 또 곡식이 많으니까 그런 곳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기근의 때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감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삭이 그런 상황을 어떻게 돌파했느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가 늘 종사하던 일은 양과 소를 먹이는 일이었는데 그랄 땅에 가서는 농사를 했어요. 남다른 일을 했죠. 낯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니까 그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점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큰 부자가 되고 소와 양이 떼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랄 족속들이 그를 시기했습니다. 시기한 데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회방을 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물들을 메우고 그것을 떠나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삭이 자리를 옮겨서 그랄 골짜기에 가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골짜기까지 쫓아와서 그 우물을 메우고 또 파면 또 메우고 또 파면 또 메우고 회방을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은 언제나 이삭의 가슴 속에 살아 있었어요. 그는 늘 이 축복의 소망을 놓치지 아니하고 우물을 메우면 또 파고 메우면 또 파고 파고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22절에 가서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극복해낸 것입니다.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승리한 것입니다. 그는 그랄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계속 멈추지 않고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승리한 끝에 이제는 부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샘을 파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신앙으로 지금의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삭에게 어려운 시기라고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세상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보면은 풍요한 땅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어떤 땅이냐? 거룩한 신앙을 지킬 수 없는 땅이에요.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노예로서 가장 비참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리로 그 백성들이 내려가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건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여러분, 불행한 삶을 사는 분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은 언약의 자손인 이삭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잘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과거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과거에 얻은 특정한 사건이나 상처를 준 그런 언어가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과거에 갇혀 살도록 한다는 것이 상담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과거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는 자기 내면 스스로에게 하는 그 부정적인 언어가 있단 말이죠. 가령 이런 겁니다. 이게 나의 한계야. 나는 바보야. 내 머리는 참 둔해. 아멘 하지 마세요. 나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 난 못해. 난 안 해. 나는 타고나기를 이렇게 타고났어.
뭐 좋은 일이 있겠어? 이미 늦었어.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이런 것이 전부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장래를 주시기를 원하고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그것을 끊어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성장 환경과 상처를 준 말들이 우리 안에 잘못된 신념의 쓴뿌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녀인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예? 여러분, 천사들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어느 천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 말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너무 힘들고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상처와 좌절과 과거의 어두운 그늘이 우리를 가두어 버리게 되면은 자기 내면에 자기 자신을 자꾸 비천한 자로서 그렇게 규정짓는 잘못된 신념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걸 쓴 뿌리라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에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애굽은 죽는 것입니다. 애굽은 얽매이는 것입니다. 애굽은 저주입니다. 애굽은 죄악을 의미합니다. 애굽은 사신에게 포로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애굽의 살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 살 자라 하는 그런 믿음을 다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과거에 매여서 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 성도들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근의 때에,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이 이삭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인력적으로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동 지역은 건조한 데다가 거기에 또 가뭄이 오고 기근까지 겹치면 그게 몇 년씩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보면 요셉의 때에 애굽 땅에도 7년 기근이 있었잖아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 맥락을 잘 읽어보면 뭐냐면 이게 전부 미래지향적인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들은 과거에 또는 현실에 급급하고 살기보다는 더 좋은 미래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계속 미래지향적인 삶을 잘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삭도 얼마든지 그 어려움 앞에 쉽게 포기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근도 있었죠. 그랄 족속들이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회방을 놓았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에게 있어서 뛰어난 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은 뭐를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어려움을 극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20세기 최고의 천재 과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번도 실패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은 한 번도 새로운 시도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위대한 과학자가 되기까지 실패를 두려워하면 위대한 업적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위대한 과학자의 특징은 뭐냐면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천재 과학자와 보통 사람들과 구별되는 점이죠. 실패하고 좌절하고 불행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뭐냐면 특징이 어떤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인슈타인은 실험을 해서 안 되면 또 새로운 방법을 찾고 또 연구를 해보고 또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뤄내는 위대한 과학자가 된 것입니다. 의대 중에서도 세계적인 명문으로 손꼽히는 존즈 홉킨즈 대학의 캐럴 그라이더 교수가 2009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사람의 몸에 있는 세포, 염색체, 그 중에서도 말단의 텔로미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남다른 관찰력을 가지고 그것을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 노벨상을 받는 굉장한 이 과학적인 업적을 남긴 이 사람은 원래 머리가 뛰어난 천재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어려서 학교 다닐 때에 단어의 의미를 잘 깨우치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장을 만드는 문법을 이해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난독증에 시달리면서 학교에서도 늘 남아가지고 다른 보충을 해주는 다른 반에 옮겨 다닌 기억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학습 지진아였습니다. 그녀는 그런데 스스로 생각해도 다른 아이들보다 자기 머리가 둔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가 한 가지 뛰어난 점이 있었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 자기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더 되게 하는 방법을 자꾸 찾아서 찾다가 학자가 된 거예요. 노벨상까지 받는 놀라운 지위에 올랐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에 가면서 평생 동안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자꾸 놓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멘탈리티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목욕물과 같아요. 목욕물. 여러분, 올겨울에 목욕하셨죠? 1년에 한 번 하시는 분은 없죠, 여기? 예? 목욕물은 어때요? 목욕물은 온도를 계속 높여야만 목욕을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 목욕물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식어서 나중에는 그 목욕물에 몸을 담글 수가 없는 거죠. 목욕물을 자꾸 데펴야 되는 겁니다. 예. 사람의 마음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금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을 내셔야 돼요. 열심. 포기하지 말고 열심을 품어야 돼요. 자동차도 엔진에서 불꽃이 튀어야 여러분들 힘을 내서 질주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과거에 매이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포자기하지 말고 안 된다고 핑계거리를 찾지 말고 뭘 해도 자꾸 포기하지 말고 하려고 하는 그 열심을 자꾸 북돋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말씀을 듣고자 하는, 깨우치고자 하는 이 말씀을 내가 붙들겠다고 하는 열심이 있어야 그런 분들이 미래의 희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삭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려울 때라도
낭패를 당하더라도 희망의 우물을 파는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랄 족속들이 얼마나 집요한 회방을 했습니까? 그렇지만 이삭에게서 발견되는 점은 한 번 메웠다고 몇 번 메웠다고 포기하지 않고 파는 구체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구체적인 행위. 여러분, 금년에야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행동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이 금년에 새로운 변화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테면 일주일에 책 한 권씩 읽는다면 여러분들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어도 하루에 50페이지, 60페이지는 읽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책 한 권씩 읽어야지. 학교 졸업하고 한 권도 안 읽은 사람도 있다니까요. 네. 여러분, 그런데 금년에는 내가 지적으로도 좀 새로워지고 생각도 좀 창조적으로 하고 뭔가 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좋은 책을, 그 분야의 책을 빼서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이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는 거죠. 예. 또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금년에는 내가 정말 체력을 좀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추울 때는 추워서 운동을 못하고 봄에는 황사 때문에 못하고 여름에는 더워서 못하고 가을에는 바람 불어서 못하고 언제 운동하나요? 언제 운동하나요? 구체적으로 운동을 해야 몸이 튼튼해지고 기능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어떤 분은 금년에는 내가 가족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되겠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두 번은 가족들과 꼭 식탁을 나누면서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래야지 여러분들 오늘날 서로 바쁘고 분주하고 얼마나 바쁜가 하면 스마트폰 보느라고 가족 얼굴 볼 시간도 없단 말이에요. 밥상에 앉아서도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대화가 점점 안 되고 의사소통이 안 되고 교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이 삐거덕거리는 거죠. 금년에는 내가 이거를 꼭 실천해야 되겠다.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아멘. 또 금년에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친절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든지, 금년에는 내가 제빵 기술을 배워야지, 금년에는 내가 바리스타 기술을 배워야지, 금년에는 내가 새로운, 나는 문과 출신인데 내가 기술을 하나 배워야 되겠다. 이런 거를 도전을 한다든지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얘기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현대의 뇌과학에서는 뇌신경의 시냅스 가지치기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뇌에는 860억 개 혹은 1000억 개 가까운 이런 신경세포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뇌세포와 세포를 연결해 주는 게 뭐냐면 시냅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세포 하나에 7,000개의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서 아이들이 1살, 2살 때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 17살까지 이게 막 발전이 되다가 안 쓰는 것은 이제 가지치기 해버립니다. 없애버린단 말이죠. 네. 이것을 그래서 적어도 40대 초반까지 이게 계속 가지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뇌가 어떤 사람은 운동신경이 발달되고 어떤 사람은 지적인 능력이 발달되고 어떤 것은 감성적인 것이 발달되고 어떤 사람은 사회성이 발달이 되고 이렇게 발달이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20대까지 이게 발달되면 뇌가 이제 어느 정도 기능이 멈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날 뇌과학자들이 새로운 것을 밝혀내는 거 보면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도 뇌는 리모델링을 계속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중풍병으로 뇌가 반이 마비가 된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냐고 운동하면은 뇌신경이 우회돼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걷던 사람이 걷는 일도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포기하지 말자. 아멘. 어떤 분은
아이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안 돼요. 아니에요. 뭔가 여러분이 노력하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뇌라고 하는 것은 갈수록 쓸모있게 변하거나 점점 쓸모없게 변하다는 것입니다. 기억을 자꾸 안 하면 요즘 사람들은 전화번호를 못 외운단 말이에요. 스마트폰이 다 기억해 줘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전화번호도 모른대. 이따 한번 물어봐요. 에? 뇌를 안 쓰니까 기억력이 쇠퇴해가지고 운동력, 사고력, 창조적인 능력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분야에서 집중해가지고 그거를 발달시킨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공사가 다 망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저기 막 어느 한 군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70이 넘어도 체육관에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귀찮고 힘들지는 모르지만 내가 더 9988 1234 해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운동하면 뇌가 그 기능을 강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요즘에 젊은 세대들 가운데는 그런 것이 있어요. 젊은 세대들은 컴퓨터, 모바일 기기 이런 거 태블릿 뭐 등등 해가지고 멀티스태킹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계속 인터넷하고 연결돼가지고 정보를 하고 한 번에 한 가지만 하니까 두 가지, 세 가지 막 해가면서 여기도 저기도 신경이 다 가 있어요. 그러면 이 뇌가 쉽게 피로해져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완전히 집에 가면은 넉다운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교제가 안 되고 대화가 안 되고 어느 일에 집중력과 추진력과 창조력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삭에게서 발견되는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확신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뭐였죠? 우물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한 우물을 파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집중력을 발휘하면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원래 머리가 안 좋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한 가지 목표를 정하고 그 일에 집중하면 남다르게 그 분야가 발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삭이 그렇게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정하고 도전했더니 좋아졌던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삭은 늘 번성케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더 좋은 꿈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더 좋은 꿈을 향하여 나아가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갔으면 그가 부엘세바로 올라가 가지고 어떻게 되냐? 거기서도 샘을 파고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가 뭐냐면 내 영혼의 샘을 파는 일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예배는 내 영혼의 샘을 파는 일이다. 예배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폰 보는 사람은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에만 집중을 해야죠. 설교 시간에 눈 감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 설교 시간에 눈 뜨고 설교를 집중해서 드려야지. 그렇죠? 아멘. 결혼을 했으면 지 아내, 지 남편에게만 집중해야지. 왜 아멘을 안 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행복해진단 말이죠. 교회도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은혜 생활 못합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아멘. 이삭은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샘을 파는 사람이에요. 어디서도 샘을 팝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그에게 나타나서 이르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분은 혼자 예배하는 분이 있어요. 몸이 불편하거나 정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예배도요, 같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밥도 혼자 먹으면 무슨 맛이 있어요? 같이 먹을 때 맛이 있는 거지. 그래서 성도들이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더불어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뇌에도 좋답니다. 뇌도 혼자 있기를 자꾸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능이 점점 약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병도 잘 걸리고 면역도 약하고 수명도 짧다, 그런 데이터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또 사람이 함께 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하고 함께 하느냐가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투쟁적인 사람들이 사회에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일주일 내내 뒤섞여서 살다 보면 자기의 뇌도 그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강자의 뇌라는 게 있습니다. 강자의 뇌. 뭐냐? 독재자들의 뇌를 스캔해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깡패 건달들의 뇌를 스캔해 보면 뇌가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 일테면 사이코패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뇌를 스캔해 보면 뇌가 변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들과 함께 서로 오손도손하고 평화롭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이런 교제를 해가면서 교회 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식탁도 나누고 차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금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입춘도 지나고 새로운 2월이 되었는데, 벌써 새해는 우리가 잘 살아야지 했는데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라도 더 이상 멈추지 말고, 아멘,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자포자기하지 말고, 나는 안 된다고 자조하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번성케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 믿고 오늘부터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좋아질 사람들이에요. 더 잘 살 사람들이에요. 금년에 우리 교회는 확실히 좋아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런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고 하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겪었던 이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지금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삭처럼 도전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내 영혼의 샘을 파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했던 것처럼 승리의 지경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틀림없이 우리 성도님들이 금년에 좋아지는 한 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멘.